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리고 계신가요? 악한 자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정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실제로 어떤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막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악한 자와 친히 싸우시는 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한 만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짓는 과정에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왔는가, 이 믿음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세우기 위해 3차 교환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집요한 공격이 시작되어지죠.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시킬 자라는 생각에 그들은 근심한 것인데,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죠. 산발락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암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게셈도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근심하고 또 그 뒤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토록 방해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뭔가 뛰어난 실적을 내었을 때 그것에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다른 부서에서 질투와 분노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질투와 분노를 가지게 되었던 걸까요? 자기가 그것을 얻고 싶으나 얻지는 못하고 뭔가 빼앗겼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닐까요? 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술관원장이라는 높은 주의를 벌이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을 재건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 중에서 2곳이 이 예루살렘 성을 중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문명 사이에는 많은 교육들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남유다가 이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갔었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암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폐허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마리아와 암몬 지역을 거쳐가게 되어졌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 그러면 그 교육의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와 암몬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영적인 부분보다 지금 굉장히 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육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때 교회는 이렇게 많은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육적인 부분은 결국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의 머리시며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는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가? 성벽을 지을 때 창과 활과 그런 병기를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경계를 세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어느덧 성문을 제외하고 허물어진 성벽들을 다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2절을 같이 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게 5번이나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계속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느헤미야, 너는 성을 지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가짜 예언들을 이렇게 지어서 너가 성전을 범했다, 이런 악한 말로 비방하려고 했었어요. 또 17절을 보면요, 도비야는요,
유다의 귀족들이 이렇게 대적들과 내통을 하고 암몬 자손들과 유다 자녀들을 혼혈 결혼시킴으로써 동맹을 맺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귀족들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성벽을 짓는 것이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15절을 같이 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2일 만에 그 성벽이 기적적으로 세워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버텨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지금 이겨내고 승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우리 16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경험이었고, 그 믿음의 경험 속에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구속의 역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느헤미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삶 속에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